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통영 주님교회 성도님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엎드리고 경배하
우리의 의로움과 길이 되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하여 광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곤고한 자들은 말씀의 은혜 받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은 창손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만나 그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오늘도 한 주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들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셨지만 저희들은 어느덧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도 내 세상과 내 수단과 내 방법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죄물 때문에 교만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일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나가 주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성시교독 교독문 3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할렐루야. 주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 예전에 찾아올라와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오라 부르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루에 첫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를 찾아 올라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 하나님 말씀인 시편을 읽고 하나님 듣습니다. 지난 새벽 말씀 중에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같이 날마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는 도구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를 내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도 씻음 받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라봄이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표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 이 시간도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사 단에서 내려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아 돌아가는 복된 귀한 시간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5월을 보냅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잘 하나님 모시고 섬기며 또한 영적인 우리 하나님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올해 가정의 달을 기억하여 우리가 매사에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겨 사랑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기도로 세워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통하여 예배를 돕는 수동자들과 봉사자, 반주자, 악기로 하나님
수고하는 손길, 또 찬양 인도자로,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봉사자들을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소망과 힘을 얻어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심장의 고동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거칠게 내쉬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시야에서 조금씩 흐릿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눈이 감겨지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나도 모르게 눈이 갑자기 띄어지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광경들이 어떤 광경들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은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았다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모습들이 이 천국의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20장의 천국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우리의 마음 저 깊은 심연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지을 생각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어느새 내가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해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그동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스스로 착각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시간 낭비만 하고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천국에 갈 자신이 없으니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완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기초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내가 그 기초 위에다가 어떤 집을 열심히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역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였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오늘 우리들과 같이 고민하였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맨 처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너무나 감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자신들과 같은 이방 백성들이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저들은 기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헬라어로는 파레이삭토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은 몰래 들어온, 슬그머니 들어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인 것은 맞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숨어서 은근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형제들은 그렇게 고민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의심이 들거든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키십시오. 구원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라고 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거짓 형제들의 말을 듣고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으니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 그리고 율법의 그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할례라고 말하니 온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자신들의 행위를 보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는 21세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모두 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1,000만 원짜리 시계를 하나 선물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도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부부 동반으로 2개를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 1,000만 원짜리 시계 2개면 2,0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준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에게 뭐 큰 돈을, 나 때문에 큰 돈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난 그런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든지 이랬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준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선물을 줄 만큼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산다면 여러분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준 것이 아닐까? 내게 무슨 큰 부탁을 할 일이 있어서 선물을 준 것이 아닐까?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코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것도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을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없는데 결과만 있는 것입니다.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공짜가 정말 있다라는 것이에요. 원인도 없는 결과가,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구원을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들은요, 누가 선물을 주면 일단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선물을 주면 결코 받을까 말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냥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렇게 큰 선물을 주는구나 라면서 감격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면 남자들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의심부터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많은 그 여성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라고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믿음이 좋은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남자분들은 별로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너는 구원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 누구나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집에 가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뭐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넌 나중에 공부 안 해서 뭐가 될래?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여러분 10중 8구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책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못해서 대학에 못 가도, 취직을 못해도, 장가를 못 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여러분,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여러분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자신이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드라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쁜 짓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기 일도 아닌데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인데 같이 흥분하면서 야 이런 나쁜 놈을 봤나 하면서 여러분 같이 흥분하고 그 역할을 맡은 탤런트까지도 우리가 미워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를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모든 동사가 여러분 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살리셨고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여러분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과거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모든 인격을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거듭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목표가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 방향이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화장실을 열심히 청소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모든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든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은 과거 완료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될 율법의 어떤 일을 해야 될 의무가 그리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주일 열심히 지키시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이라 이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덕을 쌓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한다? 이것은 여러분 앞뒤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99%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1%가 하여야 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더럽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더러운 죄라고 할지라도 다 덮고 남을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7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를 바다에 내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판한 생활을 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쁨도, 꿈도 없는 그는 항상 술에 찌어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갔다가 노예로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에 팔아넘기는, 그리고 유럽에 팔아넘기는 그런 흑인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노예선의 선장으로 살면서 그가 얼마나 난폭하고 잔인했는지 사람들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악명은 사람들에게 높아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풍랑을 맞아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그 어린 시절 자신이 7살 때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하시던 기도가 그때 갑자기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그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자신은 기도할 자격도 없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입술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얼마 후에 그 거센 폭풍이 가라앉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펜을 들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에 살리신 그 곡을 작사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곡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그 위에 목사가 되었고 평생을 자기 같은 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3가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다. 아, 이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보고 가봤는데 막상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서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분의 보혈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거냐? 도덕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고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거제도에도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물론 이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 가책 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마음껏 죄 짓고 싶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짓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세례는요, 우리가 오늘날에 여러분 장로교회는 약식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성수를 찍어다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면서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것은 약식 세례이고,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 속에 강에서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물 속에서 강 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약식으로 하는데, 원래적인 의미는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서 잠그는 것입니다. 완전히 담궈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침례교회는 교회 예배당 안에다가 이 탕을 만들어 놓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강에 데려가서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 속에 완전히 그 사람을 잠그는 겁니다. 내가 성부의 이름으로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내가 성부의 이름으로 죽고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부의 이름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고, 성자의 이름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고, 성령의 이름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본 어게인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 아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죽고 목사가 다시 집어 올리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성부의 이름으로 죽은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고, 성자의 이름으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세례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물속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본 어게인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 새 사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바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이미 이 물속에 세례받는 것과 동시에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옛사람의 모습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또 다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옛사람의 모습이, 그 흔적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전에는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쪽을 향해서 나아가면 마음이 편하게 되시고, 하나님 반대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에서 주무시면 참 편하고 좋으실 텐데 교회 나와서 불편한데도 왜 교회 나와서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집에서 주무실 때는 코를 고신다는데 교회 와서 주무실 때는 코를 안 고신다는 거예요. 그 더 신기한 거는 설교 시간에는 잘 주무시다가 마지막 찬송 부를 때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더라, 오늘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추웠다, 오늘 또 분위기가 어떻다 하면서 투덜대신다는 거죠. 어차피 설교 내용이나 분위기와 상관없이 주무실 텐데 그러면서도 교회는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안 나오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안 나오면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서 좋을지언정, 교회 나서 10일 건전정 매주 꼬박꼬박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졸고 투덜거릴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 앞에서 떨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지요. 생즉필사 사즉필생. 무슨 말입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 역설적인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오늘 죽어야 사는 생즉필사 사즉필사의 그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그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피하지 마시고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인지 잊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을까 하는 교만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더럽히는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우리의 삶과 전 인격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사오니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이 역설의 깊이를 깨달아 우리 앞에 닥친 믿음의 선한 싸움 피하지 아니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우리 안에 온전한 주의 구원을 이뤄내는 십자가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귀한 예물,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과 절제를 담아 삶의 고백으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쓸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또 귀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 물질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성별하여 주시고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소자의 오병이와 같은 그런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주께 드린 예물로 주께 드린 이 마음 저 마음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갑절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6월 1일 6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단계가 많이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럼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월삭 기도에 참여하셔서 우리 기도로 또한 예배로 시작하는 6월 달이 되어서 6월 달 또 한 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또 6월 달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일려전도회 단합대회 우리 6월 2일 목요일 거제도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월드마트에서 9시 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마트가 더 어딘지 아시죠? 네, 저는 아직 몰랐어요. 네, 월드마트에서 9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출발할 때 보면 꼭 그 5분씩 10분씩 늦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늦으시면 또 늦으시는 대로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광고 드립니다. 주일 예배위원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또 우리 헌금 맡으신 헌금위원들, 예배 15분 전에 우리 예배당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우리 새가족실, 새교울실에서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당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오늘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주일 예배만 말씀드린 겁니다. 주일 우리 대예배 기도하시는 기도위원 그리고 또 헌금위원들은 15분 전에 새교실로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에 열심을 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니까 예전에는 뭐 토요일날 10시에 다 모여서 후다닥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교인들이 수시로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요. 그리고 또 개인별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예, 뭐 새벽에 뭐 오셔가지고 뭐 열쇠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청소하신다고. 네, 새벽에 오셔서 열쇠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편한 시간에 그 이외의 시간에 오셔서 편한 시간에 청소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청소에 열심을 내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층 청년부실에 선풍기를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뭐 에어컨을 트는 것도 좋지만 좀 덜 더우시면 선풍기 트시고 부서별로 오늘 필요한 만큼 수령해 가셔서 부서실에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에어컨이 이제 오늘부터 틀었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내가 평소에 좀 이렇게 추위를 좀 타신다. 연세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추위를 좀 타시는 편이잖아요. 주일날에는 겉에 얇게 이제 입으실 옷을 하나 이렇게 입고 오시면 좋습니다. 예, 춥다고 에어컨 빨리 끄라고 다른 분들은 좀 더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에어컨을 에어컨 때문에 추우신 분들은 좀 집에서 얇은 옷을 좀 갖고 오셔서 혹은 에어컨 안 나온 자리를 잘 이렇게 파악해 놓으셨다가 구석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에어컨 안 나는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얇은 옷을 하나 더 입고 오시면 예배당 그리고 이제 가지고 이제 나가실 때는 또 이제 벗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서로 이렇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예배당
함께 예배 드릴 때 에어컨 이렇게 틀 때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또 끌 때에도 여러분 또 신경 쓰셔서 에어컨 냉난방기 잘 스위치를 잘 꺼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성은 안수 집사님, 허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최성은 집사님 아버지인데 최태봉 은퇴 안수 집사님 우리 생신을 맞아서 우리 자녀분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성전 건축 마무리를 위한 합심기도 자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교육자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6월 6일 날 우리 교회 부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6월 6일 날 이사를 오시고 6월 12일 날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기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좋은 분들 함께 오셨을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환영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악보를 좀 띄워주시고 자막을 좀 띄워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우리 찬송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하심이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못 박게 하옵소서.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